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 절이니까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려진 물줄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물질 드리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또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휴스턴에 가 계세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데 저걸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하기 전에 저 사진을 딱 받아봤는데 받는 순간 왜 이렇게 마음이 찡한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리고 또 너무 반갑고 저희 가서 저렇게 잘 모여서 잘 지내시는구나 하니까 또 안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 또 이거를 봤는데 받자마자 웃음이 났어요. 야,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기뻤고 저렇게 때로 몰려다니는구나 그런 생각. 거기 가서도 저렇게 때로 몰려다니시면서 잘 지내시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신 그 음식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첫날 드신 거, 그 다음에 둘째 날 저런 음식을 이렇게 드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갈함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시. 정갈함, 과하지도 않고 부실하지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예쁘면서도 그렇죠. 일부러 저런 걸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려고 저렇게 음식을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평소에 그분들의 생각이나 신앙이나 삶의 태도가 그렇게 이제 음식 하나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교회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 15년 전쯤인가 13년 전쯤인가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 대접할 때는 한 2배 이상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세미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힘들어서 또는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조금은 위축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이제 풍성한 음식 먹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네,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인데 평신도들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보면 소탈하게 또 정갈하게 저렇게 준비해 주신 걸 보고 참여하는 분들을 많이 배려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평신도들인데 너무 풍성하게 하면 기가 죽을까봐 그죠? 그래서 배려하면서 적당하면서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18분이나 되는 분들이 지금 저곳에 가서 뭐 열심히 세미나도 듣고 오늘은 이제 예배 마치고 그렇게 오게 되는데 저분들이 가서 도대체 뭘 배우고 오는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뭘 배우고 오지? 나도 갈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저분들이 저곳에서 배웠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군데를 제가 선택을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중요한 본문이 성경 본문이 한 4군데 있어요. 저분들이 가서 배운 성경 본문이 크게 4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 함께 나눴고 오늘은 또 한 군데 중요한 본문을 한 군데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인데 참 공교로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또 계획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맨스 리트릿 영어부 형제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2번 했는데요. 2번의 그 성경 공부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디사이플십이었어요. 제자화, 제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다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시는 본문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휴스턴에 가신 분들도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 맨스 리트릿에 가셨던 분들도 이 본문 가지고 공부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죠.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인데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청개구리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면 꼭 반대로 얘기를 했다, 반대로 행동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죽을 때 산에 갖다 묻어야 될 텐데 산에 갖다 묻으라고 하면 강가에 갖다 묻을까봐 늘 언제나 반대로 하니까 강가에 갖다 묻으라고 했더니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그대로 듣겠다고 그냥 강가에다 묻었다가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개굴개굴 울어댄다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주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명령에 우리가 함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명령 속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와요. 4개의 동사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 실제로 보면 우리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는 분명하지 않은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하나만 명령형이에요. 진짜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ing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하나만 명령형, 진짜 명령형인데 이게 이제 주동사죠. 메인 버브, 주동사인데 뭐가 명령형일까요? 가서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라. 자, 뭐가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명령형 같아요? 네. 뭐가 진짜 명령형인가 하면 제자로 삼아. 이게 진짜 명령형이에요. 나머지 3개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라. 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제자 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는가 하면 가야 되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명령형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자를 삼아라. 영어로는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를 만들라.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만들려고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서 그들도 또 제자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또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뭐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 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제자들 부르셨는데 12명 부르셨는데 3년 동안 함께 있게 하시면서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눴는데 하나는 무리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그룹은 무리. 이 무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었으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먹을 것을 주시더라. 그럼 막 따라다녀. 병자를 낫게 하시더라. 병자들을 데리고 가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막 따라다녀요.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위해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무리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부류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들을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하면 그들을 보실 때에 이들이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자기의 삶도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면 이 제자들 12명 가운데 1명은 예수님을 대환했고 나머지 11명들 남은 이 11명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내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연히 자녀를 낳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연히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자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살면서 동시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서 예수님 따르게 하는 사람이 제자니까 내가 정말 제자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 제가 얼마 전에 우체국에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을 우체국에 가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이제 뭐 우편 업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 소포를 보내는 사람, 소포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이제 여권을 만드는 사람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일 우체국에 갔는데 편지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소포를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여권만 만드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체국인가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패스포트 오피스로. 포스트 오피스가 아니고 패스포트 오피스 이름을 바꿔야 되죠. 그죠? 플로리다에 가면 그 올랜도 비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에 수년 전에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임해 가셨어요. 새로. 이제 부임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취임식 하기 전에 이제 동네 그로서리에 가가지고 제가 여기 새로 이사 왔는데 여기 갈 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게 주인이 이 교회에 어떠어떠한 교회들이 있는데 다 좋다고 어디들 가든 다 좋다고. 그런데 한 군데만 가지 말라고. 그 한 군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는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와서 이렇게 봤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냉랭하고 서로 싸움만 하고 목사 오면 목사 내쫓고 뭐 제자는 하나도 안 만들어내고 침례도 준 적이 뭐 까마득하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전부 다가 집사고 장로고 다 그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다가 어떤 날은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교회 간판에서 교회자를 잘라버렸대요. 제자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자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간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이름도 바꾸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제자를 아주 잘 만들어내고 아주 훌륭하고 귀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간판을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동안 잘 만들어져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제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열방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로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 가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였어요.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글 번역은 가라가 맨 뒤에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가라가 가장 앞에 나와요. 근데 가라가 맨 앞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Go for yourself. 가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가는데 그 갈 때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려면 아브라함처럼 친척, 고향, 아버지 집, 그죠? 내가 편안히 머물고 있는 내 자리, 이거를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18분이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저분들이 뭐 세미나 편안하게 여기 가신 게 아니고요. 가신 분들 가운데는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세미나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떤 분은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고 못 가도록 막고.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가서도 몸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병이 도지고. 그래서 저희 가서 이제 저분들이 가서 보고 배울 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이거를 배우고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오는 건데, 이거를 사단이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그럼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매번 수비만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할 때 아무리 훌륭한 팀이라 할지라도 계속 수비만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가야 돼요. 소극적으로 방어하고 맨날 내가 힘든 일 이것만 가지고 씨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고 갈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단기 선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쿠바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헤이티로 가라, 이렇게 단기 선교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모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영혼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목장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확인해 보니까 20년 넘게 이미 해왔대요. 그래서 지금 뭐 가정교회 세미나 가고 목장 뭐 새롭게 편성해서 하는데 새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미 2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넘게. 그런데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추자는 거예요. 가서 초청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제자의 삶,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두 번째,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우리 침례, 여기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침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답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그런 죄된 삶에 대해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나올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의에 대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세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천국의 축복이 있어요.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끌어안고 골마서 병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교회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런 카드. 이 카드 보면 이제 교회 이름 있고 사역자들 이름 있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있고 주소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 여기 초청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드리면 보고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목사지만 열심히 인생 살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굉장히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까? 되돌아보면 확인해보면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밤에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안 되니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를 깨달아 알고 다시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돌아가서 예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보시라. 나도 힘들고 피곤했는데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더라. 지난 주일날 이제 세미나 가시는 분들에게 이제 세미나를 주최하는 이 교회에서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서 안내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진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회가 있고 영어로 이거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가 붙어 있어요. 형제 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이름은 다르고 이제 이게 서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영어부 세미나에서 이렇게 영어부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그 안내문을 저에게도 이렇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Dear Seminar Participants, 세미나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고요. 당신들이 휴스턴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때 가벼운 재킷을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바깥 날씨는 괜찮은데 성전 안은 추울 수가 있습니다. 잠자지 말라고 일부러 우리가 춥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켓을 가져오시라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당신 집에 머물 당신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그런 소목자님들, 목자님들 반드시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기 전에 또 가정교회에 대한 책을 읽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러지가 있으신 분들 엘러지약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11시에 웰컴 센터에 내가 당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많이 일찍 온다면 자유롭게 빌딩 안을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유스 에리아 이런 데를 마음껏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구절을 주셨는데 제가 이 구절을 탁 읽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이렇게 쭉 흘렀어요. 이런 구절이었어요. Also, if you are tired and want to shut your eyes for a few minutes, please feel free to come into the sanctuary and to sow. 만일 당신이 피곤하거든. 그래서 몇 분 동안이라도 눈을 붙이기 원하신다면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그러면 예배 드리는 곳, 그죠? 기도하는 곳.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정말 피곤하다면 와서 의자에 누워서 잠깐 동안 눈을 붙이셔도 됩니다. 성전이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피곤할 때 들어와서 잠깐 들어넣어서 눈을 붙일 수 있는 거. 제가 이 구절을 읽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왔는데 이 구절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맛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든지 그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잠잠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예수님 안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 네.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가?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법, 마지막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이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머리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식으로 학교에 모이게 해서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반쪽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쪽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땐 세상 것도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그 다음에 죽으면 또 하나님 나라 가고. 그러면 못 가요. 하나라 못 갑니다. 이 마음이 반으로 나뉘어지면 절대로 못 가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 가르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정말 원수, 자기를 찌른 그 원수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본인이 행하심으로 그걸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때 누구를 위해 내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야, 원수라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같이 밥도 먹고 싶지 않고 한 교회를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게 거룩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이거는 말로만 가르쳐서는 지키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줘야지. 그죠? 행동으로, 모습으로, 실제로,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지 이게 어떻게 지키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맨수 리트릿 갔는데 가서 제가 예전에 낚시를 하지 않았어요. 한 몇 년 전에 한 번 바다 낚시 하러 가서 이렇게 하고 그때 참 재밌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렸죠. 이번에 또 우리 형제분들과 가서 낚시하는 법을 새로 배우고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았다는데 보여줘야지. 그렇죠? 보여줘야 돼. 다른 물고기예요. 이거랑 다른 물고기. 제가 그래서 최소한 2마리 이상을 잡았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낚시를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걸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낚싯대를 이렇게 잡고 이걸 이렇게 제끼고 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줄을 팽팽히 해서
서영만 집사님 같이 따라가실 걸 그지 후회하시죠? 낚시 얘기하니까 이렇게 또 돌돌돌 말아서 팽팽하게 하고 이렇게 톡톡톡톡 움직여서 물고기들을 이렇게 좀 어트랙트하고 그다음에 거기 떠있던 게 쏙 들어가면 그때 탁 낚아채서 잡아당기라고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대로 하니까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막 2마리씩 잡고 그래서 이제 낚시를 배우고 나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네. 어떤 의욕이 생기냐면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이거 좀 알려줘야 되겠다.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낚시하면서 보여주고 같이 좀 낚시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낚시하는 법을 몰랐을 때는 낚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낚시를 배우고 나니까 참 좋은데 특별히 애들하고 함께하면 좋겠구나. 우리 큰애하고 뭐 이렇게 할 거를 찾아보는데 뭐 농구를 하자니 이미 그 아이가 저보다 월등히 잘하고 그죠? 자깅을 하자니 둘째는 좋아하는데 큰애는 절대로 뛰지 않고 뭘 같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낚시를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낚시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빌드업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 친히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근래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잖아요. 요즘 근래 몇 주 동안에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 준비를 계속 하시는데 그 준비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맛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어머니의 맛이 나와요. 어머니의 맛. 어머니의 손맛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맛도 너무 맛있을 뿐만이 아니고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중에는 아픈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나와서 음식을 이렇게 배추를 다듬으시면서 음식을 만드시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정말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섬기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저렇게 하시는데 젊은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휴스턴에 세미나 간 팀들이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목장을 방문했어요. 원래 목장이 금요일날 저녁에 있는데 이 세미나 팀들을 위해서 일부러 토요일날로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목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일날도 예배를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보고 배우라고. 물론 이제 목장하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배우라고. 보면요.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할 때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하나가 중요해요.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삶을 나누고 언제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있죠. 이런 순서 하나하나도 굉장히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짜맞추고 그거를 확인하고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그 교회도 한 20년 이상 하면서 셋업한 거거든요. 와서 보고 배우라고. 말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고 배우라고 이제 어제 저녁에 목장도 참석하고 오늘 예배도 거기서 참여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낚시 얘기를 했지만 낚시가 자녀와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죠. 그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저에게는 저게 참 재미있고 실제적인 것 같아요. 저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하고 목장을 하는데 목장만이 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유일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거 이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목장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도 우리가 하면 되죠. 제자 만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제자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성경 구절 어디로 갔네? 자, 앞에 성경 구절. 자, 18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세상 이렇게 승천하시기 위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사용하시길 원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학 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 그러므로 너는 너 캐시카드, 데비카드 마음대로 써도 돼. 그때 그러므로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제자 삼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셔서 행하시게 하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 모든 곳에 다 사용하시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를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 일이 결코 쉽다고는 말씀 안 하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우리가 그러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약속하셔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이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가 하면 제자 삼으라고 세상에 보내는 11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 삼으며 내 말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요? 우리가 제자 만드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해답이야. 이걸 알려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로 보여주며 제자 만드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은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타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기타 배우고 나서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음미를 하는데 2절에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오라. 이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11제자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힘차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설교하실 때 들었고 예수님 기적 베푸실 때 그것을 보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 나눠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물고기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죽으심도 보았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도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령 받았고 주님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하여 제자 삼으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되 정말 원수마저도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쫓아서 나도 그대로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이끄는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분으로 따라다니는 무리에 불과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피로 채우시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렇게 생명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전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인생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11 제자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